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고백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번 주는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길 사모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찬양하겠습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고백했듯이 주님의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강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건강이 허락되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 잠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러기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념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사망으로 치르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할 때에 더욱더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다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우리가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되속해서 우리의 죄를 되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또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리도록 주님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세주로 오심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들뜬 화려함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만 이 고백 가운데 모든 성탄의 기쁨이 항상 저희 안에 충만하기를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기 예수께 3가지 귀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기 예수 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렸던 천사들의 기쁜 마음처럼 세상 가운데 예수님 탄생하신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간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랑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랑을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벅찬 감사와 찬양이 저희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가장 낮은 곳으로 내어주셨듯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꺼이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께 귀히 쓰이는 받는 사람이 되는 참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준비하신 목사님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 성도들 마음과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힘을 얻고 세상에서 구별되며 승리하게 하옵시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는 저희들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이 기쁜 마음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항상 새로운 영적 탄생으로 나타나길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나는 시온의 의가 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려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방문한 모든 분들 주의로 환영합니다. 또한 대강절 기간입니다. 성탄절의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3일 뒤에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또 못 보는 분도 계시니까 미리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성탄 축하밤이 있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5시에 성탄 축하밤이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특송도 하고 또 특주도 연주하고 그리고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시에 오셔서 떡볶이, 또 어묵탕, 그리고 여러 간식 같이 드시고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함께 선물 교환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행운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은 행운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행운권 있으니까 오셔서 행운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분도 계시기 바랍니다. 송구영 신예배 있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 10시 40분에 저녁 10시 40분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찬 신고와 함께 2025년도 새롭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또 2025년도 제5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11일까지 1시간 동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창립 38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 드립니다. 1월 12일 주일이고요. 이때는 달라스에서 여성사역 하셨던 유범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예배 후에는 자매님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운영위원회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및 정리 담당은요. 오늘은 믿음속과 은혜속입니다. 또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요한 1서와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같이 성경 읽으시면 통독하게 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8주 동안 성경적 이성 교제, 결혼, 자녀 양육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료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거는 조금 뒤에 우리 간증하기 전에 우리 수료자들에는 수료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유년주일학교 나오셔서 우리 Sing His Praise 찬양과 율동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이 가사를 개사한 거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안 들려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배를 울리면서 했는데요. 우리 여기 앞에 서는 것만도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한 것, 또 부모님들과 함께 한 것만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큰 기쁨 받으시고 또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때가 얻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정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처럼 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편와 예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머리 숙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제를 보냅니다.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동안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방문하신 분 소개하겠는데 우리 대학원 다니고 있는 김주영 형제님 아버님 김순원 성도님이랑 또 동생 김주은 방문하신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수료식 하겠는데요. 지난 8주 동안 엘렌 전사님께서 성경적 이성 교제 결혼 자녀 양육 세미나 8주 동안 했었는데요. 이 8주 동안 이 세미나 참석하신 분 중에 7번 참석해야 수료인데요. 7번 참석 아주 성실하신 분들입니다. 권영경, 김문정, 김수로, 김주영, 송미림, 심초로, 최대니엘, 최애린, 최엘리, 황세연 나오시면 우리 수료식 하겠습니다. 대표로 김주영 형제님이랑 송미림 자매님은 간증할 거거든요. 앞으로 나오셔서 상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오시면 우리 수료증과 선물 드리고 이렇게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이성교제 여긴 결혼하신 분들은요 이제 이성교제를 안 하시니까 자녀들에게 이성교제 어떻게 가르치실 건지 또 결혼 그리고 자녀 양육 세미나 열심히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수료증 주시고요. 8주 동안 열심히 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리고 성경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꽃도 주시네요. 이 수료식이 참 좋으네요.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수료식에 참석하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기회에 또 대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네. 꽃도 받으시고 수료증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8주 동안 수고하신 우리 엘렌 전사니까 또 수료하신 모든 분들이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주영 형제랑 미린 자매가 오셔서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네. 주영 형제부터. 주영 형제 수료증 여기 있습니다. 미린 자매 건 여기 있고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쪽 오시고 때마침 아버님하고 동생분도 오셨는데 이럴 때 또 수료와 간증하는 우리 계획한 건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가을 학기에 베일레에서 공부를 시작한 김주형입니다. 사실 웨이코에 있는 동안 가정 세미나를 듣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던 시점이 있었고 그때 딱 세미나에 대한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인드였는데 이 세미나 내용들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아서 되게 놀랐고 제 마음에 몇 가지 변화가 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들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된 변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10월 달부터 저희 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해왔는데 사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미나 내용들이 그 말씀들을 제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성경 전반에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존귀하게 된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내는 주제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거를 세미나 내용을 통해 많이 이해한 것 같아요. 엘렌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을 팀 리더로 둔 가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런 교회들에 대한 말씀과 그 말씀들이 단순히 역사책의 일부분이 아니라 저희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있는 말씀이란 거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점인데요. 한 주는 성경에서 보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역할에 대해 배웠어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을 가정을 이끌고 보호하는 리더, 사랑과 책임으로 가족을 이끄는 리더, 그리고 특히 가정의 영적 리더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고 배울 좋을 예시가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인데 저희 아빠가 그런 역할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아빠가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절대 아빠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셔서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엄마가 있어서 그리고 엄마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함께 성장해갈 수 있어서였기 때문이란 거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올 수 있었고 그런 축복 가운데 자라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진짜 리더셨기 때문에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 된 변화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배우게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멋진 자연과 멋진 집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저 집들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상상을 했대요. 근데 아주 신박한 상상인데 전 세미나 기간 동안 이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집은 가정이고 교회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창조하신 거라는 거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이 되게 와닿게 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제가 세미나 기간 동안 되게 좋아했던 찬양 가사이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어주신 가정이 형성되는 거는 진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때문이라는 게 믿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제 안에서 일하시기를 꿈꾸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세미나에 들어갈 때는 가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제 삶의 모든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죠. 또 멋지게 나눠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베일러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웨이커에서 자리 잡은 저희 교회 1호 송미림입니다. 10월부터 시작한 가정 세미나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변해가는 저의 생각과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꾸린다는 생각에 늘 설레고 기대하면서 자라왔어요. 부모님께서 어린 나이에 저에게 너무 떨리네. 배우자 기도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생각을 해오고, 심지어 제가 10년 전에 썼던 미리미 남편이 있어야 할 10가지 리스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찾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진짜 13살 미리미가 꽤 현실적으로 썼어요. 조금 나누자면 뭐 예수님을 깊이 믿어야 하고, 가족 관계가 좋아야 하고, 뭐 영어 한국어가 돼야 하고, 뭐 사명이 나랑 맞고, 뭐 이것저것 썼어요. 하지만 가정 세미나를 통해 저에게 만족을 줄 것은 뭐 남자친구, 남편, 뭐 가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더 알아가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되돌려 볼 수 있었어요.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뭐 부부가 있어야 할 4가지, 뭐 신뢰, 인정, 편안함, 헌신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님과 저의 관계에 있어야 할 4가지인데 제가 과연 그 4가지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의문하게 되었어요. 제가 작년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진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되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저를 붙들며 지켜주셨기에 잘 지키게 된 것 같아요. 주님을 신뢰하기에 기쁜 순간뿐만 아니라 힘든 순간도 주님과 함께하고 저의 마음을 열어 나눌 수 있었어요. 저는 진짜 마음을 열고 나누는 게 제일 힘든데 주님과 함께 계셔가지고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완벽하기에 부족한 저의 부분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놓지 않고 저를 계속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 배우고 쉼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헌신은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까 헌신의 뜻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다하는 것이더라고요. 어떤 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는 게 헌신이기에 작년에 진짜 주일 성수까지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힘들었던 저에게 교회 모두의 따뜻함과 섬김을 통해서 매일 주일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지금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교회이기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가정 세미나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저희 교회 모두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세워가는 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요. 앞으로도 그 미림의 1호라고 그랬는데요. 더 많은 그 청년들이 웨이코에 뿌리박고 또 여기서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고 아멘 하실 때까지 계속 더 많은 청년들이 그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투자할 건데요. 투자하면서 우리 광고하기인데 우리 어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 같이 섬겼던 후이 탄이 그 닥터 그 학위 받았어요. 닥터 후이 탄 우즈스턴 프리 우리 잠깐 인사할까요? 우리 어제 졸업해하고 박사 됐습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네. 자, 예배 끝나고 오늘 떡이 준비됐습니다. 떡 달라스에서 오늘 아침에 막 그 찌어낸 떡을 갖고 왔는데요. 한국에 계신 저희 친척 누나 되신 김은자 권사가 주님의 위해 성도들 위해서 떡을 제공했습니다. 드시면서 김은자 권사님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이제 오케스트라 오늘 함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다들 기대가 있죠. 크리스마스 하면은 왠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특주하고 그리고 그 찬양을 영광 돌렸는데요. 또 가정 세미나의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 노래할 수도 있고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나누게 하는데,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천사를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양을 지킬까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직업이요, 양을 지키는 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그냥 이 밤새 그 양을 지키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일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거면 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의 직업이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신비로운 경험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를 경험하게 됐죠. 만약에 여러분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천사가 여러분 앞에 쭉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면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천사님,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님, 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지? 내가 뭐 잘못했나? 혹시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 저승사자이신가? 혹시 저 데리러 왔어요? 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또는 그 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로운 경험하게 되면 무슨 일이지? 내가 뭐 잘못한 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보니까요, 목자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듣게 됐죠.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합니다. 왜 목자를 택했을까? 그럼 왜 그 목자를 택해서 천사들이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목자를 왜 선택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느 특별한 직업군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천사를 선택하시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면 세상은 참 조건적입니다.
이왕 살아가는 거 더 좋은 조건 가지고 있어야 성공의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이왕 살아가는 거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 또 더 좋은 그 배우자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이라는 생각은 그 관점은 좀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가려면 이왕이면 더 좋은 조건의 대학, 직업을 갖게 되면 더 좋은 조건의 직업,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 먼저 조건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목자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조건을 보시고, 너가 내 음성을 듣기가 적합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의 메시지를 듣기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듣기엔 참 적합한 인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자를 택하시고 그게 말씀하시고 듣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조건 보잖아요. 그러면 뭐 교수님들 그 학교에 어플라이 하실 때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교수님들 보면 조건을 따집니다. 여기 학교에 와야 될 조건, 대학원, 뭐 박사, 그리고 이런 경험들 쭉 해서 이 이력서를 내고 그 이력서를 낸 사람들 중에 제일 조건이 맞는 사람을 뽑아서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비교하게 돼요. 세상은 그렇게 조건을 보고 비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목자를 부르실 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서 그 밤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은 조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도 우리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뭐 악기로도 또 찬양으로 또 우리의 달란트로 우리 섬김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의 생명,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보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 내 능력입니까?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내 능력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이 모든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얻을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루하루 삶의 모습들이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어때요?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목자는 어때요? 그 특별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살면서 뭐 천사를 만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병 고침 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특별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근데 특별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단순히 그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그냥 그 기적적인 그 쉽게 말하면 세상에 말하면 운 좋은 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야, 운 좋다.
내가 운이 좋아서 병이 났어. 운이 좋아서 대학에 합격했어. 운이 좋아서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어.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특별한 신비로운 이적들, 기사를 보여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걸 경험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특별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신비롭고 특별한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을 저와 여러분께 보여주고 경험케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때요? 삶에서 처음에 운이 좋았다. 또 럭키한 일이 일어났다. 그럼 어때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여러분 불현등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고 느껴지면 그런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적 주시는구나. 아, 나에게 하나님께 이 생명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를 경험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목자 어때요? 목자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경험합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만난 것이 천사 만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귀를 열어 듣는 겁니다. 이 특별한 경험,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구원자를 기다렸던 그들이 결국은 그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천사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까 단순히 천사를 보고 만난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됐죠. 그러니까 비록 목자들이 세상의 조건으로는요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고 보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니 곧 그리스도 주다라고 이야기하기 듣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현장에 가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음성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도망자로 살아갈 때에 가시덤불이 불이 타는데 가시덤불이 그대로 있는 그 광경, 신비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신비를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음성에 반응하죠. 또 사무엘 어떻습니까? 사무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게 됐죠. 모세도 사무엘도 그리고 오늘 성경의 목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들음이 그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참된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이 들려진 대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돼서 이 목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자가 보면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가서 어떻습니까? 그들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이 목자들이 고백하죠. 그리고 그들이 직접 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경험한 걸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목자의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그렇죠. 목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누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하고 누린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또는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이적을 경험하고 신비로운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에서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는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이제 저희는 모여서 성탄 축하의 밤을 모입니다. 이 축하의 밤을 모이는 것은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것을 즐기고 또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이고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참된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큰 기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우리만 받고 누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이들에게 함께 복음의 통로를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찬양하고 또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연주를 주님 받으시고 그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목자들처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참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